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당한데,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주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살로 채우시고 사람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여자라고 이름을 지으심으로 그 남자와 그 아내를 부부로 삼고,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부끄럽지 않은 관계,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통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직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음성을 듣고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런 아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을 훤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장소적인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고 존재로서의 위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고 너의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너의 위치가, 너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생명 안에서 쭉 이어져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사람은 하나님만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산혼이 된지라. 여기서 말한 산혼이 바로 혼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오직 생기 되신 하나님만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오직 생기 되신 하나님을 담을 때만이 비로소 참 만족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 사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만이 우리 사람에게는 참 만족과 평안이 있다, 안식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 안에서 계속 이어져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서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 혼적 존재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곧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고, 또 이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교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고, 이로 인해 모든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너를 만든 창조 당시의 그 목적대로, 그 존재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의 말을 듣고 눈이 밝아져 버린 아담과 그 아내는 그 순간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9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아담은 나무 사이로 숨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람의 행위,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모든 일체의 행위가 바로 종교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통을 사람의 노력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입히신 가죽옷, 오직 가죽옷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보고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장소로서의 위치가 아닌 존재로서의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죽옷을 입힐 때만이, 하나님께서 입히셨을 때만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깨어진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는 각자의 고유한 위치가 있습니다. 천사 역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영적 존재인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기 위치,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단의 기원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지금 현재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해 있다,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좋아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아직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창조된 본래의 뜻대로 그 생명들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뱀의 미혹으로 타락해버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윤리나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를 통해서 아무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창조의 목적인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존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슨 자기 자신을 내버릴 만큼 남을 사랑하고 또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존재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기고 그로 인해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그 존재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생명으로 인해 존재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 그 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생명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또 그것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이루어질, 펼쳐질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영 안에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조 안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구속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창조 안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이 생명,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접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영접하여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이 계시된 사실만이 사실은 오직 진리이며,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행동이 아닌, 행위가 아닌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 아닌 존재가 회복됨으로,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